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것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가 눈꼽만큼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 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 전에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성경에서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불행한 존재다. 이와 같은 회개의 복음을 미리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잘못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연합한 새 생명, 맏아들을 필두로 해서 맏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된 아들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든지 하나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 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 결혼식에 초청받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최종 일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 결혼은 육체가 있을 때 약혼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약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은 청함받은 걸로 다 됐다 이렇게 놨어요. 청함받은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다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일날도 지금 놀러 다니고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이날을 공휴일로 생각하고 지금 세상을 누비고 있는데, 아니면 안방에 누워서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청함받았기 때문에 피곤한 육신을 끌고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뭐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새로 창조함을 받은 새 창조들과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상황이라 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이거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싫어한다 이거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 또 친척들 결혼식에 오라기도 다 가는데, 심지어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백성을 초청했는데 안 갈 왕이 어디 있어요? 청와대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만사를 제쳐놓고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고 새 옷 입고 구두 닦고 이발하고 다 가죠. 사진 찍고 옵니다. 더군다나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했는데, 왕이 임금이 초청했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정말 세계의 결혼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는 이 결혼식에 초청한데 사람들 싫어한다. 지금 결혼을 얼마나 잘하려고 몸부림칩니까? 그 자기의 그 흙수저, 자기 삶의 그 수준을 높이려고 잘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만큼 신랑감 배우가 더 귀하고 존귀한 그 배우자 후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신부인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결혼은요, 좋아서 결혼했지만 대개의 경우가 나중에 왼수로 산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싸웁니다. 남들한테는 하하거리지만 집안에 들으면 다투기가 일수거든요. 옛날보다 더 싸웁니다.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식들 신경 안 씁니다. 요즘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숫자가 많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암만 좋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의 결혼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같아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고, 노아도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유일한 의인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모든 죄와 사망, 거짓, 이 불의, 이 더럽고 추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를 세우고 그와 지정의 영혼 몸이 완전히 일체된 신부된 교회를 만들려고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불렀는데, 총독을 보내서 불렀는데 그 소리를 선민인 이스라엘이 싫어했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식에 관한 예수와 연합하는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종을 싫어합니다. 나중엔 잡아 죽입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낸 종들을 싫어해서 다시 4절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엄청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의 글을 전한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중엔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임금이 7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로.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주 70년엔 로마가 뭡니까? 세상 왕국의 절정의 국가입니다. 이 로마한테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약 2000년간을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국토 없는 불쌍한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완전 비참하게 살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헌법이 있고 애국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래도 코리아라는 이름을 여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라 없어져 보세요.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고 36년간, 고려 때는 몽고한테 지배를 당해서 처녀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몽고 사람하고 TV에서 보면 얼굴이 비슷하죠. 물론 이 인종 그 계열이라 그렇지만 혼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려 시대부터. 일제시대 때 녹고리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이 철도 놓고 항만 건설한 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서 나오는 쌀하고 금하고 광산을 다 자기 나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들이 천년만년 지배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 처녀들 위안부로 끌고 가고 남자들 징용해서 군대로 끌어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망한 겁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하나님의 결혼식이 예비되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백마를 타시고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의 재림을 볼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큰 나팔이 울리는 그날 천사들을 보내어 이 지구의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날이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늘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10절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청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불렀더니 안 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렀더니 오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를 불렀더니 싫어하고, 두 번째는 닥터로 상업사로 자기 일이 바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로마 이런 이방 국가에 멸망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이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리 길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지금 불렀거든요.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이 초대교회 에스보 두사빌라라는 이 7개 교회, 이게 전부 다 에스보 두사빌라, 에베소, 소마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버가모 하는 이 7교회 유형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7개 교회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 세계에 이 터키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과 이 동양과 이 아시아, 저 아프리카 여기에 세워진 7개 유형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청했더니 대한민국에 6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브라질에 몇백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아프리카에 수십만에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22장 10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에 악한 자, 선한 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청함입니다. 청함.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안 믿다가 이 7개 교회 유형의 종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청함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함이라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있다가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지금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이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온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구원이 끝난 거거든요. 거듭남이 끝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일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꼭 알아라는 것이죠. 이중부정을 해서 강한 긍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 언대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이 음료인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5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가훈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왔는데 청함을 받아가지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청함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고 광야까지 나와서 여기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이 물을 마시며 이 반석은 예수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까지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목적은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은 예수와 연합해서 이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 예수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이 요단을 건너서 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 이게 택함이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택함.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자적인 한계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청함과 이 택함입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애굽 바로한테 빠져나와서 홍해 걷는 것도 굉장하죠. 홍해를 못 걷는 이 홍해는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을 더 추적하지 못하도록 홍해 가운데 바로의 이 병거를 철병거를 여기다 다 수정을 시켰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홍해길을 물 가운데다가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천능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이 물 가운데도 길을 내서 그들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밤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진격해 나가는 그 길은 낮이 되게 해서 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이스라엘이 다 가니까 여기다 수장을 시켰어요. 그 유물들이 지금 홍해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발견도 되고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 같은 것이. 이게 가장 낮은 데가 120m라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가장 낮은 지역이 120m라는데 거기서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이 청한 바다를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으며 내추라기도 보며 날마다 기적이죠. 이적이죠. 이런 이적을 지금 체험했다 그러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예수와 연합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 거의 다 여기 다 죽었다. 60만 명이 다 죽고 여기에서 태어난 60만 명과 여기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청함입니다. 택함입니다. 12절, 11절, 12절. 10절은 교회에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이, 초청장 받은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청함은 회개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장사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신명기 8장에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려고 광야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거 읽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8장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일 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말이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은 애굽에서 바로의 순화기를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 불가능한 홍해를 가려고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는 물을 마시며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청함이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했어요. 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유와 모형으로 청함과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된 교회, 이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미리 그림자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들처럼 이 광야에서 교회 다니다가 망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 비유를 미리 거울로 보여줬다고 모세가 이 모세의경을 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함 가는 건 맞아요. 세상 살다가 어렵게 지금 교회를 나온 건 맞아요. 이 사람들 뭐 교회 다니려면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를 댑니다. 그러니까 오라니까 안 왔죠.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싫어했고 밭으로 갔고 상업차로 갔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한 종들을 때려 죽였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청함 받았다고 결혼식에 이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모한 예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던이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3절 갖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택함이 안 된 겁니다. 바깥 어둠에 번져진 겁니다. 이게 예복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 육체도 옷에 따라서 처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예비군들이에요. 남자들은 잘 알아요. 그 옷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그래서 때와 시기와 딱 맞게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옷이 고가든지 저품이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깔끔하게 특별히 예배 때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예복이, 이 혼인자리의 이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의 가죽옷이라.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죠. 피 뿌린 옷입니다. 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걸 계시록의 흰 옷이라고 그러고 이걸 세마포라고 합니다. 예수가 완전히 그 예수 안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자기가 입어야 되지만 자기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주가 자기 아들 신부감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이게 흰 옷이고 이게 세마포고 피 뿌린 옷입니다. 그런데 이 청함 받은 사람한테는 안 줘요. 여기 왜 그러냐? 악한 자, 선한 자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문턱이,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술 주정뱅이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자, 정말로 사기꾼들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등쳐먹고 가지고 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이 세상에서 1차적으로 몰려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너희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알라고 여기 교회를 불러냈는데 2명만 살아남고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죽지 말고 택함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나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영이 같은 완전한 일체가 되는 신부된 교회로 들어가서 그날의 영원한 이 세상의 최고의 날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똑같은 DNA가 완전히 같은 혼연일체가 된 신부된 교회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라 우리를 부른 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이게 일어납니다.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뜻이 같아요.
하나님 아들과 구원받은 택함받은 신부된 교회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침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택함입니다. 갈라디아 3장,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2절 21절 22절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었다면 의가 받는 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제가 오늘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틀려가지고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22절에요. 예수 모든 사람을 이 로마서 3장 19절도 율법 아래 지 아래 가둬놨다고 그랬죠. 인간 이 세상을. 갈라디아 3장 22절에도 성경이 모든 것 이 세상을 죄 아래 율법으로 죄 아래 완전히 가둬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가두는 것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23절부터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바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원천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한테 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소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 될 대상한테 택함받은 자들에게 단번에 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이 부활해서 입을 옷은 명품이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간이 만드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옷, 아들을 죽여서 입히신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받아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택함이 이루어진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머리로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택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